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학계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요. 학계 말씀 그러니까 벌써 어떤 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가 또 건축을 하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역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70년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70년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기술자들도 없고 농사 짓는 기술자들도 없고 땅은 황폐하고 성은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어서 지금 화천 양구 철원 이쪽에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청에서 누구든지 농사 짓기만 하면 땅도 주고 집도 주겠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1, 2년 집을 비워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1, 2년만 해도 다 폐허처럼 돼요. 근데 70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징계 기간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세력을 메데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돌아오게 하실 때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호수아는 다른 이제 동명이인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자마자 이 스룹바벨 제사장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폐허가 된 솔로몬 성전을 복구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복구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자포자기 상태까지 가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외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전을 시작했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이유가 있었고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이유로는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 남북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나누어졌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마리아의 수도를 두고 통칭 사마리아 사람으로 불렸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이제 바벨론 세력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함락했을 때에 많은 아수르 남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자들과 통혼을 하면서 혼혈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마들이 다 교육을 하잖아요. 엄마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히 신봉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고 함께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해서 함께 성전을 짓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이 돌아왔던 유다 사람들이요, 거부를 한 것입니다. 왜 거부를 했습니까? 모세오경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뭐 이후에 어떻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으니 당신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들은 낙담하고 절망한 나머지 아예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당시에
이 바사의 왕국이 대단히 크지 않았습니까? 메대 바사 연합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메대는 전쟁에 능한 용병들이었고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을 주권을 쥔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바사였습니다. 바벨론이나 바사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죠.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 얼마나 바벨론의 후예,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올린 겁니다. 어떤 조서를 올렸습니까?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막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면 당신들한테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을 반역할 것이 뻔하다. 그러니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런 조서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하고 성전 짓는 것을 이제 막는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원래 예레미야한테도 성벽을 짓는 일을 다시 나중에 제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또 자기 집을 짓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됐던 것이죠. 이게 바로 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또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폐허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문은 불타버렸고 돌들은 다 무너져 버렸고 땅은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경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할 일이 점점점 더 많아졌던 겁니다.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성전 건축을 중지하고 먼저 자기 집을 재건하고 땅을 경작하는 일에 온 정성과 힘과 에너지를 이제 들이면서 몰두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4절. 그래서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일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급 목재를 써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잘 장식된 고급 주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들 집을 잘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즉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외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들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곡물을 수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그렇게 땀 흘린 결과 그들에게 유익이 있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계속 10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이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별로 신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낙심과 좌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땅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성전도 못 짓고 열심히 수고해도 노력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확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긴 하는데 뭐 쌓이는 것이 없고 나가는 것은 점점 많고 힘들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런 일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넘어져도 코를 깬다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계속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겹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어버렸어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뭐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련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제를 들게 했다. 이 드라우트라고 하는 말은요, 이 가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결핍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도 항상 결핍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럴 때는요, 우리 행위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즉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 학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 다행하게도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할렐루야. 그들이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이거는 오늘날 양력으로 말하자면요, 약 9월 하순쯤 됩니다. 9월 24일쯤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하는 시기가 3, 4월입니다. 근데 봄 추수는 9월 달에 합니다. 봄 추수할 때 얼마나 바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가장 바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장절의 시기입니다. 추수절기를 앞둔 그런 상황이지만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어린 자녀들을 손을 잡고 시장을 가거나 어디 갈 때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 엄마가 주는 장난감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엄마가 주는 용돈도 아니고 엄마가 옆에 있는 거, 그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 없어도 지금 옆에 엄마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이는 모든 것이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보다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떠났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학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12소 선지서 중에서 이 학계서만큼 많이 강해를 했던 성경도 없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학계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당을 지어야 할 때에 이 학계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본문의 핵심도 아니고 본문의 바른 적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성전과 또 오늘날의 예배당은 똑같은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우리가 성경 역사,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역사를 크게 네 시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경륜은 바로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요, 우리 예배 변천사를 보면 족장 시대에 예배를 했던 것은요,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을 바쳐라. 제물을 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도 정하잖아요. 3일 후에 바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와 예배 제물의 내용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셔요. 이게 족장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까지 많은 지면을 동원해서 이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성막을 그대로 지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제 그들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장막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왕정 시대 이전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이게 사사 시대가 150년 이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 다윗이 왕궁을 자기가 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이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바람에 이제 젖었죠. 그리고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또 150년 사사를 시대를 보내는 동안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마음만 받으시고, 근데 너는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제목과 돌과 또 모든 필요를 잘 준비해 놓습니다. 준비해 놓고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었고, 성막 시대에는 성막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죠. 성전 시대는 이제 세워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전마저도 우상이 될 것 같으니까 성전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첫 번째 성전을 깨뜨리셨습니다. 근데 또 지었죠.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약 3분의 1 사이즈로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상처럼 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헬라 제국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전을 다 무력화시켰고 깨뜨려 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5명 이상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그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불리는 헤롯 대왕이 46년간에 걸쳐서 자기의 통치의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거대한 돌을 써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황금 매질을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번쩍이는 그런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다 허물어지리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언약을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군사들이요,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캐갈리기 위해 가지고 돌과 돌을 다 떨어뜨려 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성전이 필요치 않고 성전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건물로서의 예배당일 뿐이지. 왜냐하면 성전의 그 기능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 시대를 우리가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한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또 바른 적용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적용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정하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선순위와 관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을 바로 정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개인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일에 우선순위와 관심을 가질 것을 통렬히 말씀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에 우선순위와 관심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요즘 우리는 자기 자신의 발전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미국의 어떤 화가는요, 80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95세인데 유명 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비싼 값으로 사갑니다. 요즘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도 많고, 60 나이에 70 나이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가지고 대가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들은 탓하지 아니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헌신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를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교회는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속해 있고, 또 작게는 우리 교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작게는 노회에 속해 있고, 시찰회에 속해 있고, 또 춘천 시찰 산하 지금 17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좀 힘이 되는 교회는 어려운 교회들을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섬기며 헌금하는 것은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옛날 섬기던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페인트 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그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생각했지 페인트를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 강단에 방석을 해놓거나 이제 덮개를 해놓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겁니다. 1년 내내 있어도 형광등 깜빡이는 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쾌적하게 드리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제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하부터 다락층까지 이 교회를 다ни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아파트에서 1층부터 15층까지 한 10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걸어서 올라가곤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요, 땀이 쫙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아파트 계단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적어도 한 5-6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쾌적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여기
그 화면이 나오는데 앞에 모니터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대로 나는 가끔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흥분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다시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마음과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라면 마음과 마음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깨닫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상황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무수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신 것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식 충만의 시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할지라도요, 얼마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알면 뭐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많이 아는데 알면 뭐해?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을 때, 가끔 이제 우리 집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는 게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게 그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아는 게 그래.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참 이 목회자가 설교하기도 바쁘고 하는데 설교하고 나서 실행할 시간이 없다. 제가 시간이 없다. 정말 실행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실행하지 않으면 아는 게 그래?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는 하는데 아직 때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해야 할 급하고 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다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와 관심이 뒤바뀌지 않으면 수고와 노력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설령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와 관심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즉각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진정한 홈플러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신 대로 즉각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공교회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둘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고 가르쳐 주신 대로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력과 하나님의 헌신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 더하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